마땅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것, 또 십자가 지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죄인됨의 그 연약함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새벽 기간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새벽자단 쌓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불러주신 하나님 백성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과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 마음의 소망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우리 43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한 날이 오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고난 중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26절에부터 31절에 나오는데, 26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갖 채찍을 맞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올라가실 때 구레네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이 구레나라는 이 도시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 헬라인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유월절을 맞이하면은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여들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그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 주변에 있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네가 이제 짊어져라 해가지고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죠. 그 이때 당시 그 로마가 십자가형을 이렇게 언도하면 그 십자가 형태가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X자 모양의 그 십자가가 있고 T자 모양이 있고 우리가 이제 아는 이런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보통 십자가 모양의 이런 그 십자가를 질 때는 그 수직의 그 기둥은 이미 그 언덕에 그 설치가 되어 있고 이제 수평의 이 그 나무를 치고 올라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거 보면은 그 십자가 저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사실은 로마가 그 형 집행할 때는 이 수평의 그 무게 그런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이게 한 14kg에서 18kg 무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신문 받으면서 또 빌라도에서 채찍을 맞으셔가지고 피도 많이 흘리셨고 자기 그 몸 체력이 그 14kg, 그 18kg 되는 그 나무를 지고 가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갑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구레네에서 온 이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그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도와줘야 될 그때 시몬 베드로는 없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거죠. 참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는데 그 억지로 십자가 지는 거가 그때 당시에는 불평이 되고 내가 왜 이런 사명과 이 십자가를 져야 되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돌아보고 나면은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이제 초대교회에 예수님 믿고 그 자녀들 두 아들 알렉산드르와 루포 이 두 아들도 예수님을 믿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하나님 이 가정에 가문에 복을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이렇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어렵고 힘든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에게 귀한 복을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좋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건 좋은 신앙생활을 꿈꾸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좋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부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원하는 게 우리가 그냥 편하고 좋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7절 이후에 보면 이 여자들이 그래도 그나마 예수님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사랑한 그 여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정말 이 고통당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여자분들이 더 의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그 예수님을 사랑한 정말 그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보통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여자들이 예수님 또 제자들 뒷바라지를 그 3년 반 동안 할 때 그 사역을 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뒷바라지를 다 하고 그리고 십자가 질 때도 예수님 배신해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따라가면서 마음을 그 가슴을 치면서 정말 슬퍼하고 울면서 그렇게 따라간 것을 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따라오는 그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지금 당하시는 이 고통, 이 아픔, 이거는 앞으로 그 당할 고통, 너희들이 당할 고통과 그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날이 이른 그때 하나님이 심판할 그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는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원래 이때 당시에 임신을 못하는 불임 여성들은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그때는 오히려 그런 불임 여성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이런 게 너무 처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 상황이 되고 그러면 그 홀로가 아니라 가족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으면은 그 고통을 같이 지나가야 되니까 굶주리고 어떻게 되면은 그 폭격도 당할 수 있고 자식들이 내 눈 앞에서 죽어가는 그것을 보면은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슬퍼하는 여자들을 향해서 너희 나를 향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그 심판에 정말 그 하나님이 심판한 그 심판의 때가 되면은 자식 없는 게 더 복되다고 할 거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여기 보니까 그 이후에 30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뭔가가 나한테 엎어져가지고 무너져가지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살은 못하겠고 누군가 나를 그냥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심판의 때, 그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때는 이 사람들이 차라리 뭔가 나한테 그 엎어져 가지고 무너져 가지고 내가 죽어버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라. 여기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 이 그때 당시의 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심판받는 예수님보다 앞으로 심판받을 사람들이 훨씬 더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이시지 않겠습니까? 죄도 짓지 않으신 분이 그런 심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임할 그 심판,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있으면 너희들이 당할 그 심판은 더 혹독하고 더 정말 가혹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겠죠. 여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 자기 눈앞에서 몸짓고 피 흘리시니까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주간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슬퍼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그것 때문에 너희들 슬퍼하지 말고 너희들이 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심한 멸망을 당하는지 가혹한 심판을 받는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울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 3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오히려 중보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행악자들 오른편 왼편에 그 행악자들이 같이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도 고통 속에 있는데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남을 위해서 또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은
저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중보자의 그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알면 그 잘못에서 돌이키죠. 아, 이거 잘못된 거니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잘못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잘못을 행하고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중보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는지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하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회개하는 게 너무나 큰 은혜죠.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35절부터 34절은 십자가 위에서 한 강도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35절부터 38절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리들, 백성들을 비롯해 가지고 그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 그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너 남은 구원했는데 너 자신도 구원해봐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 가리고 조롱하는 거죠. 또 군인들도 36절을 보니까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고, 이때 당시 신포도주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좀 마취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위에 죄명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그게 죄명으로 이렇게 쓰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참 가소롭지 않겠습니까? 이 인간들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자를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화도 나실 거고, 그래서 당장이라도 내려와 가지고 멱살을 잡고 내가 하나님이야, 구원자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자기를 조롱하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 이 인류의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죠. 그럴 때 이제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건 참 감사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매달려 있어서 자기도 이제 곧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안 거죠.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묻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편파적인 그 재판을 받고 불합리하게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이 강도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또 꽤 많은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이 강도만은 예수님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으면 돼 하면서 이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 밤새 안녕이라고 밤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인데, 그 밤새 자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꽤 많은 불신자들은 이 강도처럼 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구원받으면 된다고. 근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강도는 죽음 직전에 자기 죄를 깨닫고 내가 받는 이거는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계셔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말씀하죠. 그럴 때 43절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 천국을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주신 거죠. 이 죽음 직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를 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전도하는 그 수많은 또 영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수님 안 믿다가 강팍하다가 죽음의 직전에 이르러서 또 예수님 그래도 우리가 그 죽음 직전에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죽음 직전에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가 끝자락에 있는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살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늦었다라고 느껴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너를 향한 은혜가 있다. 구원의 은혜가 오늘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봅니다. 구레네 시몬, 하나님 그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결국 복된 그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던 여인들을 향해서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더 큰 고통과 하나님 더 혹독한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을 때 하나님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강도는 그 죽음 직전에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 앞에 예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느껴지고 생각할 그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 응답의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지시고 하나님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고난 받으셨는지, 하나님 그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그 고통의 그 아픔에 우리 마음이 슬퍼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회개하지 않을 때 임할 그 혹독한 심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의 삶,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한 분 한 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새벽제단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위리 하늘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